태풍에 날아가신 분 안 계시죠? 경주는 뭐 태풍하고 큰 영향권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여러 태풍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을 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자기의 일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지난주 본문에 나왔습니다. 물론 불의한 방법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살고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읽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실족과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하십시오라는 제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거나 스스로 실족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실족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발이 미끄러진다, 헛디디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스칸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정, 또 올가미, 죄를 짓게 하는 유혹, 화나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잘못해서 함정에 또 실족하게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즉 누구나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무례한 행동,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다 보니 고인은 아닙니다만은 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도 성도들 가운데 생각이 달라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속상한 일이 생기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 그런 일이 종종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담깁니다. 혹 저로 인해서 실족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낙심되고 또 힘든 그런 분이 혹 계신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도와 다르게 말 때문에 속이 상하고 또 어떤 행동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반대로 제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저를 향한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또 청년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투는 바람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가운데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실족하게 하는 경우겠죠. 저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1절 뒤에 보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습니다. 남에게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화인가 하면 2절을 보면 그 화를 당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그 화가 크다 그런 의미겠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 화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라도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자는 보잘것없는 자, 어린 아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무시해도 누가 그것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을 만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런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는 조금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가는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는 범죄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발을 찍어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눈을 빼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범죄하게 하면 그 몸을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고, 손이나 발이 그것을 하게 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만큼 이 화가 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겁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신 일이 있으신지요?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행동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오늘 커다란 돌을 하나씩 메고 보문호수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포바다까지 너무 멀고,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3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용서로 넘어갔습니다. 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간단하게 기록해놨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의 질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실족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실족하게 하면 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베드로는 주님,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있는 사람은 화가 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쩌면 자기를 실족하게 했던 누군가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실족하게 했던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마 그 마음과 비슷할 겁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나를 실족하게 했던 사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실족하게 했던 사람,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던 일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실족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던 사람을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용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 여쭤본 것일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해주면 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 실족할 만한 일을 당한 사람입니다. 실족하게 한 사람은 자기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용서를 구하는 입장이니까 용서할 일은 아니고,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제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족하게 하고 해를 끼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용서가 잘 안 돼요. 마음이 아프고 화도 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렇죠. 어느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 잠 못 이뤄본 적이 있으세요?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할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예수님,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할까요? 정말 베드로는 괜찮은 사람 같아요. 우리는 3-4번인데 베드로는 7번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7번만 하지 말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도 아프고 화도 나고 잠도 안 오고 생각만 하면 고리찌기찌근 아픈데 그를 용서하라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7번을 70번씩이나.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의미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가 안 돼서 고민스러운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용서가 안 돼서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얼굴 표정 보니까 한두 사람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용서하십시오.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상종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용서가 이게 하고 싶다고 잘 됩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용서가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상처받은 사람, 마음에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기고 심해지면 암이 되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온몸에 영향을 미쳐서 삶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 화병이 되고 자신을 죽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손해예요. 이것이 가슴에서 계속 나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게 나 혼자 힘든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용서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한테 돈 빌려줬더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용서가 됩니까? 자다가도 생각나고 길 가다가도 생각나고 생각만 하면 우라통이 터지는데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용서가 안 돼서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저는 용서를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한 것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원수가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중고등부 때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너무 없어. 주님께서는 사랑하러 가시는데 나는 왜 사랑이 안 될까? 왜 나는 사랑을 못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 그를 용서하되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사랑으로 하실까요? 뻔히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서를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무익한 종이라는 말입니다. 용서를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믿음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용서할 자신이 없어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힘으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아마 요청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요구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도 그 인간만큼은 안 되겠다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큼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해보려고 해도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마음이 깊어집니다.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뽕나무에게 명령할 때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가서 심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엉뚱한 말씀 같죠. 믿음을 달라고 했더니 이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뽕나무가 저절로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입니다.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원수를 사랑하는 일,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하면 뽕나무를 옮기는 것처럼 그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할 자신은 없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를 갈고 언젠가 내가 복수하리라 그렇게 칼을 갈고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인 줄 알겠는데 믿음으로 하라고 했더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는 건가? 마음속에 확 믿음을 강화시키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끌고 다니니까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아프겠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혹시 고칠 수 있을까 싶어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으니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좀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령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그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뭐하냐? 그래 물었더니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 믿음이 나오죠.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말씀이죠. 그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용서하는 일을 두고 마음속에 받으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거든요.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으면 아들을 고칠 건데 믿음이 없어 그렇다니까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줄 알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아버지와 똑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치고 난 이후에 아마 저녁 때쯤 됐겠죠. 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제자들과 예수님과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까 제자들과 상황해 봤을 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다시 물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냐 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와 연관시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똑같은 단어는 아닙니다만은 떼놓고 설명할 수 없는 단어가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이 믿음의 다른 표현을 기도로 주님께서 제자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20절에서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미운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여러분, 묵상하면 안 돼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눈을 다 많이 감고 있으면 점점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하면 열이 나가지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막 온갖 시나리오를 다 쓰고 그러다가 집에 가면 피곤하기만 피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의도적으로 소리를 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아플 때 여러분,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이 일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그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났으면요, 저주하는 기도도 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의 자녀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망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다윗도 해요.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속이라도 좀 후련할 테니까. 그러나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축복하는 기도예요. 용서하는 기도예요. 왜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우리가 부대끼며 살아요. 주님께서는 용서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한 분이 혹 계시고 생각나신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 즉 기도 외에 또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실족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이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주인이 아이고 고생했다, 와서 좀 푹 쉬고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 이런 주인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밭에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종을 보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가서 밥을 좀 차리고 내가 먹고 나거든, 너는 그 다음에 먹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의 입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주인을 보고, 아니 나는 하루 종일 그 땡볕에 일하고 밥 갈고 양 치다가 오는데 지는 하루 종일 팽팽 놀아놓고는 내가 왔더니 밥 차려줄 생각도 안 하고 나에게 또 밥을 해달라 그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종이 실족하겠습니까? 그건 종이 아니죠. 종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하고 왔다고 밥 차려줬다고 주인이 고맙다고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10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종일 하고 와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힘들고 또 다시 자기에게 뭔가 일이 주어져도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쌉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왜 실족할까요? 왜 용서를 못할까요? 그것은 이 무익한 종의 마음이 없고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 내나 뭐 내가 왜 자기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말 이만큼 들으면 이제 난리 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한쪽에서 놀고 있는 사람 보면 시험에 들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면 그걸로 충분한데 다른 사람 보면 왜 실족하게 되느냐고요. 이 종의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의 마음이 없어서. 여러분, 이 부분을 마태는 좀 더 구체화시켜서 설명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무슨 예를 드시냐면,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달란트는 남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10,000년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참 본인이 안 됐고 갚을 방법도 없고 안 됐으니 그 사람 불러놓고, 내가 보니까 내가 못 갚을 것 같으니까 1만 달란트 내가 탕감해준다.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어요. 그래, 이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그런데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자기 돈을 빌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얼마 빌렸냐면 3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100데나리온인가요? 1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1데나리온은 얼마인가 하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빌린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왜 돈을 안 갚느냐고, 왜 100데나리온 돈을 안 갚느냐고 멱살 잡고 흔들다가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사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인간은 내가 자기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갖고 그렇게 했대? 다시 불러오너라. 불러다 놓고는 취소! 얘가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놓으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면 여기에 말하는 무익한 종인 거예요. 나는 누가 아무리 나에게 돈을 많이 빌려도 1만 달란트 안 돼도 나는 그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 된 것인데 그것을 탕감을 못 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어느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실족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탕감받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받는 사람들입니다. 1만 달란트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요만큼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못한다고 멱살을 짚고 흔들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더니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저 난리를 친다고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 우리 자존심으로, 우리의 감정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것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용서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실수한 것 가지고 평생 얼굴 안 보기로 하고 삽니다. 나에게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거, 나를 속상하게 했던 거 가지면 얼굴도 안 쳐다봐요. 그것이 그럴 만큼 큰 일이냐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탕감받은 죄인, 무익한 종과 같은 입장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사실은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으니까, 무시당하고 억울하니까. 그런데 무익한 종은요, 그런 대우를 받아도 나는 그러는 게 마땅합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인이 아무리 시켜도, 고생하고 아무리 시켜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누가 작은 말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그냥 속상해서 길길이 날뛰고 잠을 못 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용서하고도 남아야 할 만큼 우리는 이미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예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나에게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면 맞습니다, 나는 그런 비난을 받아도 싼 사람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나하고 안 맞아서 상종하기 별로 좋지 않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그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또 누가 혹시 나에게 그런 비난에 섞인 소리를 하고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하더라도 그때 내 마음속에 맞아요,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 때문에 속 끓이고 펄펄 뛰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용서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분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